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유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남아 계셔서 감사합니다. 남아 계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목자 교육까지 남아 계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더욱더 축복을 합니다. 6월 10일 수요일 목자 교육을 시작합니다. 제목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 나눔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우리 첫 번째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가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여러분 이 질문 속에서 이미 참 귀찮다 이런 느낌이 딱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질문 속에 이미 이게 귀찮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어렵죠. 여러분 그 길을 가다가 운전하면서 가다가 내비를 찍고 이렇게 가다가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이러면은 얼마나 이게 귀찮겠습니까? 굉장히 번거로운 거예요. 이 지문 자체가 어려운 일이구나. 직감이 되는데 우리 박스 하나 한번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죠. 그리고 거기서 거의 벗어나게 이제 됩니다. 출애굽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이제 거의 애굽 땅의 국경을 넘어설까 말까 하는 그런 지점까지 다다르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 타이밍에 하필이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 두 줄, 세 줄 정도 읽었는데 여기 가운데 보시면 명령하여 돌이켜라고 되어 있죠. 돌이켜. 이 돌이켜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이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물론 이제 다른 단어로 쓰이긴 하는데 원형이 슈브라는 단어예요. 슈브라고 하는 이 원형이 돌아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돌아오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슈브라는 단어를 쓰셨던 거는 뭐냐면 현재 이스라엘이 진행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돌이킬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향이 아니다.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여기가 정상이 아닌가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켜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인도함은 좀 무리한 명령과 좀 인도하심일 수 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는 200만 명에 이르는 큰 무리가 있었어요. 그럼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니까 아이들과 어떤 그 여인들 다 합치게 되면 그 수가 200만 명 혹은 그 이상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200만 명 이상의 이 큰 무리가 진행 방향을 180도를 바꾼다?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자칫하면 이렇게 여러분 유턴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돌아왔던 길로 가는 거니까 우리 운전으로 치면은 도로에서 유턴 표시를 보고 유턴을 하는 겁니다. 유턴을 해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200만 명이 뭐 한두 사람 걷는 게 아니라 행진이 쭉 하는 거예요. 쭉 행진하는데 저 멀리 앞에 거의 뭐 희미해서 보이지도 않을 앞에 앞서가고 있는 선두가 돌아가지고 내 옆으로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황당할 수 있을지, 얼마나 혼란스러울 수 있을지. 지금 가고 있는데 저기 선두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내 옆으로 다시 뒤로 가는 거예요. 유턴 여러분 해보셨죠? 아무도 안 해보신 것처럼 이렇게 보시는데 유턴 해보시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차들이 이렇게 줄줄 가고 있는데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맨 앞에 선두가 차를 돌린 거예요. 돌려가지고 내 옆으로 지나가요.
그럼 그 두 번째 선도도 지나가고 세 번째 선도도 지나갑니다. 그러면 뒤에 가고 있는 나는 기분이 어떨까요? 혼란스럽겠죠. 기분이 이상한 겁니다. 굉장히 이상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엄청난 상황이 지금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던 길로 되돌아가라. 이 말씀이 슈브, 이 단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참 어려운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어떤 요청이 아니었는가. 여기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순종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이 크게 두 가지, 이 왔던 길로 되돌아가라. 어려운 크게 두 가지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두 번째 우리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왔던 길을 다시 멀리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나요? 자, 모세의 반응이 궁금하죠? 자, 여기에 대해 어떻게 모세가 반응했을까?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어려웠어요. 무엇이 어려웠다? 이해하는 것은 어려워요.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상당히 높은 곳에 있어요. 이사야서도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아침이면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을, 국경을 넘어서 애굽 땅을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애굽은 빠이빠이 하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볼 일이 더 이상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돌이켜 홍해 앞바다로 가라, 왔던 길로 돌아가라 하는 것을 이 모세는 스스로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가 가진 지식과 머리로는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 우리가 돌아가자. 우리 유턴한다. 얘들아, 우리 유턴할게. 이러면서 그들을 설득시킬 어떤 자신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도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모세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동안 자신을 만나주시고,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이 처음 만나주셨을 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작은 나무예요. 굉장히 작은 나무입니다. 제가 어제 저기 조금 자연이 있는 곳으로 갔기 때문에 앵두나무를 보게 됐는데 앵두나무가 키가 작더라고요. 한 사람 키 정도면 많아요. 사람이 앵두가 빨갛게 열려 있으면 이 색깔이 빨갛고 선명하니까 쉽게 가서 딸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마치 앵두나무처럼 이 떨기나무는 작은 나무예요. 작은 나무인데 불이 붙으면 뭐 30분, 1시간, 2시간 지나면 이게 사그라져야 되잖아요. 나무가 쓰러지면서 이게 사라져야 되는데 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불타고 있는 거예요. 자그마한 나무가.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상합니다. 가까이서 봤어요. 보니까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거는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모세를 향한 소명이 그때 딱 출발이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인도할 지도자로 모세를 콜링하신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첫 대면한 첫인상이 비상식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모세가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경험했던 그 장소가 이미 상식과 인간의 이성과 이해력을 뛰어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모세는요, 이 엄청난 유턴의 명령, 왔던 길로 되돌아가라, 200명을 데리고 가고 있는데 얼마나 민망할까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었을 때 모세의 마음을 움직이게끔 했던 그 과거가 모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부터. 그것이 하나님과 첫 번째 대면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우리 밑줄을 제가 쳐놨는데 그동안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자신을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있어요. 또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을 방법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 여러분, 이 두 번째 인도는 어떤 인도입니까? 10가지 재앙이에요. 애굽 땅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입니다. 나일강을 피로 바꾸고요, 뭐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고요, 이가 있게 하고요, 파리가 있게 하고요, 메뚜기가 있게 하고, 우박이 떨어지게 하고, 장자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말도 안 되는 일들과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이 모세는요 10번이나 경험한 거죠. 여러분, 10번은요 이 성경에 기록된 완전수입니다.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도 되지 않는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놀라우심을 모세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경험했어요. 반복적인 교육이 되고 습득이 된 거죠. 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경험하고 반복했던 모세는요,
결국에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느냐 하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따르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짧은 행간이지만 이 짧은 행간으로 제가 이렇게 글을 이렇게 타이핑을 쳐놨지만 이 짧은 행간 속에 수많은 모세의 경험과 하나님과의 조우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이 짧은 이 행간 안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 짧은 순간이지만 하나님을 따르기로, 하나님의 어려운 말씀에 그래도 따르기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내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거기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 하나님이 정말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 어려운 감동을 우리에게 주셨다 했을 때 그 감동과 그 말씀에 그 또 선포된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게 이렇게 과거에 내게 은혜를 주셨지, 이것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소망과 또 힘이 또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힘이 나서 다시 일어나게 될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모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모세가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끝까지 그 하나님을 믿어보리라, 하나님을 따라보리라, 이것을 결심했던 거죠. 자,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믿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해서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그 거대한 행진을 유턴하게 되는 거죠. 자, 쉽지 않은 순종이었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자, 순종은요 결코 넓은 길, 편한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순종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은 좁은 길이다. 한 번 더요. 순종은 좁은 문이다. 순종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입니다. 왜냐하면 내 그릇보다 하나님 그릇이 크기 때문이에요. 내 이해와 생각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순종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세 번째 질문 같이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조차도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은 무엇이었나요? 자, 그러면 모세조차도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거죠. 성경이니까 이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박스 안에 보게 되면 바로와 애굽 군대는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아와 이스라엘 붙잡을 노예를 삼을 수 있었다. 하나님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해방시켜 주시려고 어떻게 해요? 애굽 군대를 홍해 앞으로 무엇하셨다? 유인하셨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은요 그 어떤 사람의 전략보다, 심지어 애굽에서 군사학과 모든 지리학과 이런 학문을 잘 배웠던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모세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전략과 지혜는 뛰어난 거죠. 그 가운데 모세를 그렇게 이끌어 주셔서 또 모세를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결국 이 바다 홍해 앞으로 진을 치게 해요. 여러분, 근데 이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저와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홍해 앞에 진을 치게 만들고 이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두 글자로 유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들을 유인한 거예요. 이것은 모세의 지혜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은 유인하셨다는 거예요. 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 애굽 백성들이 그 군대가 따라 들어왔을 때 바다의 기운을 회복시키셔서 그 모든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게 되죠. 여러분, 역사를 보게 되면요 이 수장된 이후로 한동안 애굽 군대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군사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 영광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춤추고 막 쏘고치며 막 찬양하며 막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여인들의 찬양의 모습 가운데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우리가 좀 보면서 자, 이렇게 홍해를 가르셔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 모세조차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계획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셨다 하는 사실이죠. 자, 우리 마지막 네 번째 질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에 비추어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무엇인가요? 자,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죠. 자, 우리가 앞에 함께 따라했던 것처럼 순종은 좁은 문이죠. 순종은 좁은 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서 그분은 죽음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십자가의 길로 예수님이 나아가셨어요. 쉽지 않은 순종이죠. 근데 예수님 여기에 순종하십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제자들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어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신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능력의 하나님으로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갈 수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좁은 길과 좁은 문을 선택하셔서 그 길로 나아가셨다는 거죠. 사람이 생각하는 죽음의 길인 십자가와 고난의 길은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대신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다고요? 그런 예수님을 다시 오늘 설교 가운데도 부활이 나왔는데 부활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로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돌리게 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요,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좁은 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선물을 주시는가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 이것이 우리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전략, 유인하심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좁은 문을 걷게 하시고 또 그 길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좁은 문을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이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 목원들과 함께 이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 기도 제목 나눔해 주시고요. 돌봄 사역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장 교육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또 우리 지역별로 모이셔서 우리 지역 목사님 기도로 모두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